오늘 창세기 37장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이 소망의 행진을 끝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자,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한 세대를 다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 가신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이 관용적으로 썼던 표현입니다. 무슨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제 야곱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펼쳐 나가시겠다 말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야곱은 다 잊어버리세요. 이제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꿈이다라고 하는 한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부르시고 새로운 시대와 함께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소재가 뭐냐면 꿈입니다. 꿈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꿈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실이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상상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신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데, 꿈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또 새로운 창조를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없는 것에서 내가 있는 것으로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여러분들은 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창세기 37장의 주제입니다. 자, 야곱이 노년에 얻은 요셉이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사랑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이 이 형들에게나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탐탁지가 않았어요. 왜요? 불편했거든요. 이 17세 소년이 내가 왕이요, 여러분들은 내 삶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될 것이요, 이런 내용의 꿈을 말하니까 누가 여러분 그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오늘 형들이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고, 그냥 적개심을 가지고 저 소리 듣기 싫어,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꿈은 누가 주신 꿈입니까? 요셉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나이가 어린 사람이 꿈을 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꿈을 주셨다라면 결론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임에도 불구하고 그 꿈이 지체되고 지연되고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더라라는 것을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대적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대적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대적자는 누구일까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목사님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형들이 요셉에게 대적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형들이 요셉에게 가졌던 그 적개심, 비정함은요, 성경이 성경을 증거하고 있는데 대적자의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6장 6절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이 구덩이에 갇혔어요. 그런데 형들이 뭐 했습니까? 요셉이 가지고 온 그 식사 있잖아요. 그것을 자기네들끼리 맛있게 먹으면서 구덩이에서 요셉이 살려달라고 하는데,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죽어주면 더 좋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비정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 어린 요셉이 형, 한 번만 살려줘, 형 살려줘, 이 말을 했는데 듣지도 않고
그냥 동생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요 먹으면서 웃고 떠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비정한 마음이고 대적자의 마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훗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합니다. 축복했을 때 이 축복의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오거든요. 어떻게 축복하는가를 보십시오. 자,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인데 그 가지가 담을 넘으려고 해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요셉이 꾸었던 꿈이 이 현실 가운데 실현되었다라는 거예요. 담을 넘었다라는 건. 그런데 이 담을 넘어가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대적자들의 화살과 방해로 인해서 힘들었다, 그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 활 쏘는 자들이 대적자죠. 왜 활을 쏩니까? 요셉의 꿈이 현실의 담을 넘지 못하도록, 이 땅에서 실현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지치죠. 낙심되죠. 낙담되죠. 그래서 꿈이 쉽게 안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대적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뛰어넘었던 것, 그의 꿈이 이루어졌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활과 활시위에 손을 얹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활과 활시위를 쏘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 눈에 보는 것처럼 쉽게 쏘아지지가 않아요. 저도 해봤거든요.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몇 번 쏘다가 팔도 아프고 지쳐버려요. 사방에서 나에게 활을 쏴요. 나도 활을 쏘면서 막아야죠. 그런데 힘이 약해요.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차라리 그 꿈 포기하고 말지, 그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요셉의 활과 활시위에 손을 얹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더 굳세어지는 거죠. 그 화살이 더 멀리 나가는 거죠. 더 정확하게 나가는 거죠. 더 여러분 대적자의 가슴에 꽂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그래서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간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인간의 공로대로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에 꿈이 꿈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활과 활시위에 팔을 얹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 이 믿음의 길은요, 우리가 현실 보고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미 믿음의 길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 보고 걷는 길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은요, 꿈꾸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꿈이 현실이 아니잖아요.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꿈을 꾼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의 끝자락은 무엇이 있습니까? 승리가 있죠. 이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꿈꾸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은 소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꿈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주무시다가 목사님 어제 좋은 꿈 꿨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구약시대의 그 꿈과 계시와 지금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것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는 것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림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꿈꾸는 거예요. 왜 꿈과 말씀은 똑같느냐? 결국에 사람이 꿈을 꾸는 건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건 소망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믿음의 길을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대적자들이 있어요. 원수들이 있어요. 방해가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화살은 마구 쏴야 돼요. 우리는 지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모든 사람들도 지치고 힘들어도 또 일어났다. 하나님이 업어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너도 지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너의 활과 활시위에 손을 얹어줄 테니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살아간 삶, 꿈을 꾸며 살아간 삶,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 붙들고 꿈을 꾸고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낙담이 되고 낙심이 되고 속상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또 바라보세요. 무엇을 바라보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활과 활시위에, 내가 내려놨던 활과 활시위에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소망하는 거예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의 길, 소망의 길은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나에게 절하고 부모님도 나에게 절하는 겁니다. 요셉이 이 꿈을 꾸었을 때 그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요? 12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제일 사랑해요. 자기를 제일 사랑하고 네가 형제들 중에 으뜸이고 가장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아버지가 표현하셨습니까? 채색 옷을 입히셨어요. 채색 옷도 입었고, 그리고 꿈도 왕이 되고 으뜸이 되는 꿈을 꾸었는데 요셉의 마음속에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어라? 이 꿈이 그냥 꿈이 아니네. 이미 아버지가 12명의 그 나머지 형제들 중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고 높여주고 채색 옷도 입혔고, 야, 앞으로 내 인생은 왕되고 형들이 어떻게 무릎을 꿇지,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생각한 대로 안 돼요. 요셉이 꿈을 꾼 대로 되는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형들에게 심부름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들이요, 그 채색 옷을 벗겨버려요. 그 채색 옷을 찢어버려요. 그 채색 옷에다가 여러분 동물의 피를요 발라버립니다. 제일 당황스러웠던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요셉이에요. 본인이 꿈을 꾸었으니까요. 그 꿈이 상징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상징이 채색 옷인데 지금 다 벗겨지고 찢어지고 동물의 피가 발라져 있잖아요.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생각한 대로 꿈꾼 대로 때로는 안 흘러갈 때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훗날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도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왜 꿈꾼 대로 안 되지? 왜 생각한 대로 안 되지? 왜 기도한 대로 안 되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훗날 되니까 해석이 된 거예요.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미 가문과 기근으로
온 지역이 대흉년을 맞았단 말이에요. 양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세웠잖아요. 요셉을요. 그러면서 흉년의 때 살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형, 나도 그때는 왜 생각대로 안 된지 몰랐어. 나도 그때는 왜 내가 꿈꾼 대로 기도한 대로 안 된지 몰랐어.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살리라고, 하나님이 형들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 살리라고 나를 먼저 보냈어. 물론 그 보내는 방법 속에서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살리라고 나를 그곳에 보낸 거야 하고, 요셉이요, 생각대로 안 되었던 것에 대해서, 꿈꾼 대로 안 되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해석이 되니까 위로를 받죠. 그런데 이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하나님의 더 큰 해석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요셉을 팔았을까요? 왜 요셉을 구덩이에 내려놨을까요? 단순히 가족들만 살리라고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큰 계획 속에 하나님을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습니다라는 것을 해석해줘요. 자, 우리 창세기 46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꼭 같이 봅시다. 창세기 4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2절을 읽고 여러분 3절을 읽고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두려웠어요. 내려가도 될까 말까.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왜 내려가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내려가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케 해서 엄청난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그러니 너는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소망 주신 거죠. 왜 그러면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은 또 꿈을 풀어주셨을까요? 요셉은 해석했잖아요. 내가 왜 애굽으로 왔는지 해석했는데 요셉이 해석한 건 하나님이 가족들 살리라고 그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더 크게 해석해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브라함 때 말씀하신 그 꿈을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해석해 주었을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7장 본문에 보면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요셉이 자신의 꿈을 가지고 막 자랑을 늘어놔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꾸짖잖아요. 너 그러면 형들은 더 미움받는다. 말을 그렇게 건방지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야곱은 요셉의 말을 간직하고 있더라.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야곱도 요셉과 함께 하나님의 꿈인 줄로 알고 같이 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꿈을 누구에게만 해석해 주는 겁니까? 꿈꾸었던 요셉에게 해석해 주는 거고, 그리고 그 꿈을 내 꿈인 줄로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또 동일하게 주신 꿈인 줄로 믿었던 야곱에게 그 꿈을요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생각한 대로 안 됐어요. 우리의 인생이 꿈꾼 대로 안 됐어요. 우리의 인생이 기도한 대로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꿈을 붙잡고 마음에 간직하고 소망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해석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해석은 위로예요. 위로예요. 요셉이 그 해석을 통해서 형들을 다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도 그 해석을 통해서 그 인생의 모든 험악한 세월과 슬픈 날들을요 다 위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안 됐다고 해서, 생각한 대로 안 됐다고 해서, 꿈을 꾼 대로 안 됐다고 해서 절대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설교 말씀 기억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그 와중에 라헬이 난산하다가 죽었습니다. 아들을 하나 낳았죠.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베논이에요. 슬픔의 아들이에요. 근데 야곱이 그 아들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으로 바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동일하게 이어져요. 꿈을 꿨는데 우리는 소망하고 꿈을 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로 보여준 현실은 베논이에요. 슬픔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을 다 끝까지 읽어보세요. 읽으면 읽을수록 슬픈 내용밖에 안 나요. 눈물 나는 내용밖에 안 나요. 그래도 오죽하면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 내가 차라리 음부로 데려갔으면 좋겠다. 더 이상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 아들과 딸이요 이루했는데 아버지가 그게 들리지가 않아요. 창세기 32장은 꿈이다라고 하는 거, 소망, 행복해질 거야, 잘 될 거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읽었는데 다 읽고 보니 암울하고 슬프고 베논이고. 그런데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로 베냐민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강건케 하신다. 그리고 그 오른손은요 정의요 공평이요 방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당장 꿈이 끝난 것 같고 생각한 대로 안 되었고 꿈꾼 대로 안 되었고 기도한 대로 안 되었습니다. 슬픔이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른손의 아들처럼 방향을 다시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켜 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 창세기 36장과 37장 이어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잠깐 보십시오. 자, 주보를 보면 오늘 목회단상에 하나의 그림이 나오죠. 보이십니까? 고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1889년도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제목은 별이 빛나는 밤에입니다. 이 별이 빛나는 밤에를 고흐가 언제 그렸느냐? 그의 젊은 날 잘 나가다가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큰 슬픔을 겪었어요. 정신병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생레미라고 하는 정신병원에 갇혔거든요. 그 새 창살 사이로 보면서 소망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보면 가운데 여러분 교회가 보이십니까? 교회가 보이시죠? 작게 이 교회의 종탑이 첨탑이 하늘에 닿아 있어요. 그림을 잘 보세요. 산 위에 막바로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별을 세어보면 11개입니다. 그리고 달이 보이죠. 고흐가 요셉의 인생도 감옥에 갇힌 인생이었어요. 생각한 대로 안 되고 꿈꾼 대로 안 되고 소망한 대로 안 되고.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이 그림이 여러분 엄청나게 유명한 그림입니다. 소망한 거예요. 다시 일어나리라. 다시 샘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 그 담을 뛰어넘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요셉의 마음이죠. 여러분, 소망의 행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행진을 잠시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끝까지 할 수 있는 건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대적자들도 있고 모든 것이 인생의 생각대로 안 되고 꿈꾼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또 말씀을 붙들고 이 행진을요 끝까지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똑똑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활과 이 활시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시
지친 마음을, 우리는 낙심되는 마음을요, 다시 정리정돈하고, 비록 감옥에 갇혀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시 우리는 그 요셉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겠지, 그 위로가 있겠지, 그 마음을 갖고 끝까지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말한 대로 된 것이 뭐가 있냐? 꿈꾼 대로 된 것이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형들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꿈쟁이가 오네? 그 꿈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까? 채색옷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노예상으로 노예에게 삶이 되도록 팔려가도록 내버려 두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꿈꾸고 소망한 자의 인생에 이 마지막 그때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꿈이 있어요. 말씀 듣다가 또 성경 읽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저희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는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그림이 있어요. 그게 꿈이에요. 말씀 듣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내 마음속에 자꾸만 생각이 떠올라요. 그림이 떠올라요. 그게 여러분 꿈꾸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겠지. 그런데 또 말씀 듣다가 성경 읽다가 또 설교 준비하다가 또 반복되는 것을 또 그림을 보게 됩니다. 꿈꾸는 거죠. 그러면 이 목회자에게 꿈은 무엇일까요? 저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금 제자리를 찾고 5대학 6대주까지 뻗어나가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늘 밤이고 낮이고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늘 교회 첨탑 보면서 그 모습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독산 3동에 이 땅에 87의 3, 4에 이 첨탑이 있지만 훗날에 이 첨탑이 저 5대학 6대주까지 반짝반짝 빛나는 거, 그것이 제 꿈이에요. 목사님 꿈입니까? 하나님 꿈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또 듣다 보면서 자꾸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그림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걸어나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목회는 다른 게 아니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한 사람의 그 꿈을 통해서 끝까지 붙드는 그 소망의 행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조금 더 조직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또 그래서 꿈쟁이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꿈꾸는 자들이 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꿈을 꾸었던 그 삶 속에서 소망의 행진을 하되 끝까지 잘 감당을 하십시오. 때로는 대적자들이 있고 때로는 생각한 대로 안 되고 꿈꾼 대로 안 되고 기도한 대로 안 돼요.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요셉의 뒤에 삶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끝까지 소망의 행진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요셉뿐만 아니라 야곱 역시도 그 꿈을 가지고 끝까지 소망의 행진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미 야곱은 마음에 요셉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크게 상심하고 낙담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요셉이 말했던 그 꿈을 애굽으로 내려갈 때까지 안 잊고 여전히 간직하고 살았다라는 거,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슬픔을 이기고 낙심을 극복하고 살았다라는 걸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교회 세우는 것도 아니고 어떤 누가 돈 많아가지고 돈을 다 내놔서 건축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똑똑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꿈을 꾸면서 소망의 행진을 감당하느냐, 여기에 여러분 성패가 달려있는 거지, 이것을 누군가가 한 사람은 끝까지 해내야 되고, 그리고 이 소망의 행진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고 내 사람이 되고 더 많은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몸된 교회가 정말 저 5대양 6대주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소망의 행진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꿈을 꿔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 사는 길이요, 가정이 사는 길이요,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데 왜 꿈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셨을까? 없는 것에서 그분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 놀라우심과 그 위대하심을요, 우리는 또 목도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거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또 끝까지 소망의 행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